지난 시간에 인격적 만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도 저 자신에게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는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지만 사실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저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엠마오 제자들 분의 일분들에게만 아니라 사실 우리들 모두에게 비록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고 듣고 만나고 또 그 자리에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우리들 아마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만큼 혹은 들을 수 있을 만큼 그분을 모셔드릴 만큼 충분히 아직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약함이 있고 한계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 모르시는 것 아닙니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건너가야죠. 내가 이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이런 분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 이런 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 여기에서 우리의 이제 믿음이 요청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 자신의 약함이나 이런 것에 하나님도 예수님도 걸려 넘어지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가 안 받아들이려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약함을, 부족함을, 이런 한계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듯 또 예수님께서 받아주시듯 우리도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우리를 아주 깊게 응치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아주 깊게 우리를 응시하고 계시는데 무엇을 그러면 그분이 보고 계실까 우리 안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서지기 쉬운 존재인가. 우리 아주 연약함, 부서지기 쉬움을 보고 계시고 동시에 우리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 사랑받기를 원하는 갈망을 보고 계시다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르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아는데도 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이런 하느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자주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우리 삶 안으로 우리 마음 안으로 모셔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은총을 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나타나시는 모습을 보면은 여인들은 그렇게 무덤으로 안식일 다음 날 이런 새벽에 예수님 장례 치르기 위해서 그렇게 무덤으로
갔었지만 제자들은 다들 유다인들이 두려워서 숨어 있습니다. 문을 잠궈 놓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십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평화를 빌어주시고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 아주 당혹스럽겠죠? 어쩌면 거의 공황 상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치 모세를 너부산에서 떠나보내고 30일 동안 애국을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과연 모세가 없이 우리가 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겠는가? 아마 아주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모세라는 존재가 그들 삶에서 사라진다는 것, 빈자리죠. 그래서 모세가 없이 우리가 과연 저곳으로 들어갈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두려워서 숨어있는 이 제자들에게도 이와 비슷한 그런 위기, 이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려워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이들 한가운데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순환 앞에서 보여줬던 그들의 모습 그대로죠. 이렇게 두려워서 숨어 있는 그들에게로 예수님께서 먼저 오십니다. 그리고 평화를 빌어주시고 당신의 두 손과 상처난 손이겠죠. 못에 찔린 그 상처와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두려움에 그런 위기 상황에 패닉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그 두려움의 상황에서, 그 위기 상황에서, 그 패닉과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해질 수 있는가?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신 현존이 우리의 그런 상황들마저도 그분이 함께 하신다면 콘솔라시오, 저것이 위안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아마 우리들 모두 그럴 겁니다. 아주 위기 상황, 끝이구나,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위기 상황에 처하고 아주 깊은 절망과 상심과 깊은 이런 어둠에 가라앉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뭘 원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뭘 원하실 것 같아요? 아마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읽으시니까 그것을 읽으셨고 들으셨고 아마 그것의 결과가 이렇게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들 모두 그럴 것 같습니다. 누군가 함께 있어주면 좋겠다. 아마 우리가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사무실로 나오기 전에 어제 저녁이네요. 좀 누가 책을 한 권 선물을 해서 책을 보고 있었는데 죽음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옛날에는 가족들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죠. 언제부턴가 변했습니다. 병원이나 요양병원이나.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뭔가 지금 아주 큰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하시는 대목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런 생애 노년기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힘으로 내가 감당을 할 수 없는, 내 힘으로 걸을 수 없고 내 힘으로 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은 어쩌면 내가 그것을 알아듣지 못할 수도 있고, 정말 내가 뭘 원하는지, 정말 내가 뭘 이렇게 듣지 못하니까 뭘 원한다고 이야기해야 할지 모를 수도 있겠지만, 우리들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나와 함께 있어줄 사람, 그래서 아마 이 다락방에서 문을 잠그고 숨어있는 제자들도 어쩌면 그들 내면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못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상심에, 두려움에, 어떤 패닉 상황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듣지 못할 수는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마 아셨을 것 같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누군가 이런 우리와 함께 있어 주기를 우리가 갈망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어떤 요한복음에 관한 책을 하나 읽은 적이 있습니다. 다 보지는 않고 한 부분을 보다가 우연히 이 20장 19절에서 23절 부분을 읽었는데, 그 책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선교사 신부님께서 제 에스키모인들에게 선교를 나가셨는데 그들의 언어로 된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언어로 된 성경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었는데,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이 대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이것을 번역을 해야 하는데 에스키모인들 언어로, 혹시 그 책, 저는 지금 아주 오래되어서 기억도 못합니다만 제목도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그래서 그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키모인들 언어에는 기뻐한다는 우리의 이런 동사가 없다고 합니다. 기뻐하다, 기뻐한다는 이것을 표현하는 다른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인가 하면은 에스키모인들 썰매를 거는 개들이 있죠. 아주 큰 개들이지 않습니까? 에스키모인들 언어로 기뻐한다는 말은 꼬리를 흔들다, 이 말이 기뻐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번역을 하면서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꼬리를 흔들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른 표현이 없으니까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꼬리를 마구 흔들었다. 예. 그래서 아마 그 기쁨의 선명한 또 다른 가시적인 그런 표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주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이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기쁨으로
두려움이나 공황 상태나 이런 것으로부터 그것을 거치고 기쁨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그렇게 숨어있던 그 제자들에게 평화를 빌어주시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다른 제자들이 아니라 바로 이런 제자들을 파견하십니다. 아주 놀라운 신뢰죠. 이런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런 두려움과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이런 우리들을 아버지께서 당신을 파견하신 것처럼 우리를 또 파견하십니다. 엄청난 신뢰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숨을 불어 넣어주시면서 성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에게 또 사명을 주십니다. 용서하도록. 너희들이 땅에서 풀면 다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용서하라는 이런 사명을 주십니다. 여기서 용서는 우리의 이웃들에 대한 용서일 수도 있지만 바로 자기 자신들에 대한 용서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두려움이나 도망가고 숨어있고 이런 부분들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21장 1절에서 14절은 이제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이제 고기잡이를 나갑니다. 티베리아 호숫가에서. 그래서 그날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제가 말씀의 집에 있을 때 제 식탁에서 제 신부님들과 함께 식탁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어떤 신부님이 제 피정자의 그 면담 중에 있었던 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저에게도 깊게 남아서 아 맞다 그래 사실이지 하고 지금도 제 마음에 남아 있는데요. 어느 한 신부님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티베리아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그 장면을 제 기도 자료로 기도하도록 드렸는데 어느 수녀님이 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 수녀님이 기도 때 느낀 것은 이겁니다. 밤새도록 그렇게 그물만 던지고 빈 그물만 끌어올리고 이랬는데 그날 밤에 제자들은 그 밤새도록 빈 그물을 끌어올리면서 과연 무슨 이야기들을 했을까? 그러면서 그 수녀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느 한 제자가 먼저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배반했는데 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섯 제자들도 너는 그랬구나. 나는 이랬는데. 그래서 야간에 그 선상에서 빈 그물을 끌어올리면서 선상에서 나눴던 대화, 그 다만은 아마 이런 대화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고 맞습니다.
이것이 교회죠. 우리 약함을 숨겨야 하고 가리고 없는 것처럼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교회의 존재 이유는 우리의 약함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이 이해받고 존중받고 받아들여지는 것. 만약 교회가 이렇지 않다면 교회의 존재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나눠왔는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받아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우리 약함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이 받아들여지는 그런 곳, 교회. 예수님이 바로 이곳에 우리의 약함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약함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교회가 서 있을 그런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그래서 예수님 우리 가운데로 오실 때도 아주 약한 모습으로 이런 우리에게 이렇게 부족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믿지 못하고 좀 제자들도 그렇죠. 부활을 전하는 여인들의 이야기를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로 오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존중하시면서 우리의 약함에 매이지 않도록 우리 약함을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뒷부분입니다. 15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티베리아스가에서 제자들에게 이제 아침 식탁을 차려서 나누어 주시죠. 그리고 나서 시몬 베드로와 함께 이제 걸어가시면서 결국 이 대목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로 따르라는 이 베드로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인데 시몬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에 걸쳐 묻습니다. 제가 2012년에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성지순례 중에 그때 이제 지금은 아마 가기가 어렵죠. 이집트로에서 그 시나이 산과 요르단을 거쳐서 이스라엘로 들어갔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들어가서 어느 날 순례를 간 곳이 티베리아스가에 있는 바로 이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신 그 장소인데 거기에 이제 성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에서 이제 미사를 봉헌했는데 성지에서는 이제 그곳 지역 교회의 이제 그 규칙으로 그 매일매일의 복음이 아니라 그 성지와 관련된 복음을 읽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은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묻는 이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복음을 읽고 이제 강론을 해야 하는데 제가 강론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강론을 해야 하는데 이 강론이 나오지를 않고 나오는 것은 그냥 눈물이 터졌습니다.
왜 눈물이 터졌는가 하면은 너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저 질문이 너무나 죄송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큰데 아직도 이 질문 앞에서는 내가 예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이 안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죄송하든지요. 그래서 신부가 울어버리니까 순례 온 사람들도 영문도 모르고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급하게 수습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강론을 해야 하는데 강론이 나오지를 않고 너무 죄송해서 이렇게 눈물이 나왔습니다 하고, 그래서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이 사람은 배은망덕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을 참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배은망덕하게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배은망덕하면 안 되는데 나는 배은망덕하고, 그래서 이 사랑하느냐 하는 이 물음에 저는 대답을 하지 못하는 이런 나를 보면서 아주 참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결국은 이제 제가 이러니까 이 사실마저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이런 저에게로 오셨는데, 시몬 베드로처럼 이런 대답은 못했지만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있는 곳으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네가 나를 따를 자격이 있느냐? 그래서 단 한 번도 저에게 물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 자신에게 그 질문을 계속 던지고 살아왔죠. 아주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그리고 단 한 번도 당신 사랑에 대한 어떤 대가를 요구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갚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다행스럽게도 지금은 이제 내가 참 불쌍한 사람이구나,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바리사이파 사람과 바리사이와 세리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때 2021년도에 그랬습니다. 내가 더 이상 이렇게 내가 나를 이렇게 입증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까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내가 이렇게 갚아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사실 불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걸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라는 사실,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라는 사실이 더 결정적인 그런 요소라는 것, 이분을 먼저 받아들이는 것, 내가 돌려드릴 수 없음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 예전에도 느꼈지만 지금은 더 이상 저 자신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즉 무조건적인 용서와 무조건적인 자비를 받아들이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구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세리처럼 그렇게 정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이제는 조금 더 깊게 알아듣습니다. 모든 약함이 사라진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경험하고 받아들인다고 해서 우리의 약함이나 결점이나 상처나 이런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약함은 있습니다. 그래서 약함이 없는 사랑을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사랑하려고 할 때 이것이 어쩌면 그분에게 더 큰 기쁨이고 선물로 아름다운 향기로 그렇게 그분께 바쳐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전에 아마 2008, 9년 그때 아마 한국에는 이 영화가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거룩한 알코올 중독자의 전설이라는 이런 영화였는데요. 그 영화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 영화가 아주 좋다고 제가 살던 공동체에 있는 여러 신부님들이 그 영화를 보고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좋다고 그랬지만 저는 볼 시간도 없었고 그러다가 이제 방학 때 다른 곳에 가 있으면서 그 공동체 신부님들 모시고 이 영화를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영화를 봤는데 하나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신부님들에게 그렇게 죄송합니다 하고 저는 아주 좋은 영화라고 해서 신부님들 초대해서 이렇게 왔지만 사실 아마 신부님들도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인가 어느 잡지의 편집장에 전 신부님이 그때 같이 가셨는데 그 영화에 대한 좀 설명한 것을 한 페이지를 주셨습니다. 이 영화를 이해하시려면은 알코올 중독자의 관점에서 보셔야 합니다. 이런 말기가 있었습니다. 동구권에서 추방된 어떤 젊은 청년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파리에 건너와서 그곳에서 알코올 중독에 들어갔습니다. 센강 다리 밑에서 잠을 자고 신문지를 덮고 그리고 아침이 되면은 계단을 올라가서 시내로 들어가는데 어느 날 계단을 올라가다가 계단 중간쯤에서 어느 노신사를 만납니다. 그 노신사가 처음 보는 노신사였는데 이 젊은 청년에게 자네 돈이 필요한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노신사가 지갑을 꺼내서 상당량의 돈을 건네줍니다. 그래서 노신사는 내려가고 이 사람은 올라가다가 다시 뒤돌아보면서 이걸 제가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갚아드릴까요? 그랬더니 만약에 갚을 수 있으면은 어느 성당에 가서 테레사라는 아이를 찾아라. 그리고 그 아이에게 전해주면 된다. 근데 매번 아주 이상하게 이 사람이 이제 술을 사 마시고 이러면서 또 옛날에 동구권에서 알던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을 대접하면서 그래서 이상한 방법으로 돈이 생기면은 매번 갚으러 가기 전에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자기가 갚으러 가야 하는 그 돈을 가지고 또 이렇게 그들에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매번 그렇게 갚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또 계단을 올라가는데 같은 노신사가 내려오면서 자네 돈이 필요한가? 예. 근데 노신사와 이 젊은이가 눈이 마주쳤는데 노신사의 표정이 아주 이상해하는 눈초리로 그 젊은이를 봅니다. 젊은이가 왜 그런가 하면은 매번 갚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갚았기 때문에 너무 미안한 겁니다. 그래서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청년을 보면서 이 노신사가 아주 당혹스럽게 이렇게 바라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방학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공동체에서 그것을 추천했던 그 신부에게 가서 이거 소개를 하려면 제대로 좀 소개를 해주지 이렇게 소개해줘서 내가 실수를 했지 않느냐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래 그때 그
그 계단에서 노신사와 그 젊은이가 만난 그 장면이 기억나느냐 그러더라고요. 그 기억이 잘 안 났습니다. 사실 뭐 어떤 문맥인지를 잘 모르고 들어갔으니까. 근데 그 신부님이 이제 그 매스컴으로 이제 박사학위를 하는 신부님이었습니다. 그 신부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은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저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갚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당혹스러워하고, 그래서 그 노신사의 눈빛이 기억나느냐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보니까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지금 너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이 대목에서도 다시 한번 그때 그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그야말로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근데 내가 갚아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야지 내가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나 스스로 나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인격적 만남은 내가 무엇을 이렇게 잘 해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만남. 이것이 인격적 만남이라는 것. 이번 부활에 대한 안내를 하면서도 다시 한 번 더 제 마음에 깊게 남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하실 게 없는 모양이죠? 그러면은 다음 주에 전체 좀 종합하는 시간으로 오려피정 제가 맡은 부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